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열심은 죄요. 거짓과 교만과 내 자랑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해요. 성전에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내 심령을 보세요. 내 심령을 보세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 상을 엎으시고. 노끈이 뭐예요? 노끈이 죄를 묻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요, 지금 분명히 소와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내 속전양이란 말이에요. 속전양. 내 죄 때문에 드려야 될 이 속전양이 더러워졌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치 않고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킨다면 무엇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요, 노끈으로 묶는다. 함께 묶어서 채찍으로 만드시고 진노의 진노. 죄는 하나님께서는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도구로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죄를 위해서는 노끈을 만드시고 그것을 채찍으로 때리셔서 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채찍으로 누굴 때려요? 진리를 때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죄가 성전에 들어오면 누굴 죽여요? 주님을 죽여요. 주님을. 교회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방치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죄와 내 죄와 여러분의 죄가 그대로 방치해가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더러운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연히 쫓아내요. 뭐예요? 소와 양은 거룩한 예물이에요. 말씀으로 왜곡하고 보혈로 거짓 양들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이름을 함부로 살고 말씀을 내 멋대로 푸는 성령이 없는데도 거짓 성령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교회가 난무합니까? 저희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들어갔어도 안 되고 정말 거짓 없는 회개가 있었어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사역을 왜곡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온전하신 분이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을 받으세요. 잘못 알면 하나님은 쫓으십니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신다. 돈은 권력이요 물질이요 세상입니다. 이것을 주의 제단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것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에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엎으세요. 세상의 물건, 흠 있는 것 다 정결케 하고 가져가야 돼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결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거짓으로 덮었어. 우선 위기를 넘기려고 그러고 그것은 내가 먼 길을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노린단 말이에요. 틈이 생기니까 노린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에 정말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노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온전히 생명으로 이 시간 드립니다 라고 앉았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 누가 앉아있어요? 돈을 갖고 앉았어요? 상을 갖고 앉았어요?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요 정도 하면 신앙생활 되겠지, 나는 요렇게 하면 되겠지, 그건 우상이요. 말씀을 왜곡하는 거요. 내가 회개는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성령, 내가 이 정도 능력 받았으니까 해야지, 그거는 거짓이요. 모든 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셔야 해요. 주님이 하셔야 해요. 여기 여러분들 제사장들도 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썩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내 자신도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어디까지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해야 될 성전 안까지 세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세상 놀이 문화를 가져와서 교회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기도원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아싸 세상, 이게 무슨 교회예요? 무슨 기도원이에요? 썩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노는 장난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숙이셔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아요. 우리가 흠이 있지만 그 흠을 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더 뭐예요? 오히려 더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주고, 오히려 더 주님의 십자가의 이름을 더럽혀. 교회가 이렇게 뭐예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주님이 가슴채. 이 백성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교회에 나와서 지옥불에 던져져요. 유대인들 18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들 그럴 때 뭐라 했겠어? 유대인들은 20절에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냐. 비꼬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신령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건물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외형적인 신앙 아니에요? 외형적인 신앙. 주님의 말씀은 온데 간데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은 다 빼먹어버리고, 건물만 제가 형식적으로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소똥 냄새 나게 만들고 더러운 냄새만 성전에 풍기는, 주님이 받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뭐라고 나오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세상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주님의 신령 성전에 온전한 성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배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은 주님과 우리의 죄된 것과 바꿨어요. 하나님의 목숨은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내 죄와 바꿨단 말이에요. 가장 거룩한 것으로 나와 바뀌었는데 나는 물들이 아직까지도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끌고 들어와서 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행실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다. 16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비둘기는요 성령을 얘기하지만 정말로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성령을 사고 팔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령을 사고 팔아요. 주님의 거룩한 것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있는지 아시죠? 여기서 주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자들에게 채찍질은 안 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냈지만,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손을 엎으시고 상을 엎으신 행동으로 보여주셨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가져가라 가져가라 말로 명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적하실 때에 여러분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소와 양은 희생의 물질이 큽니다. 우리 속에서 정말 비둘기를 사고 팔 때는 가난한 자들이 사고 파는 거예요. 이들에게 너희들도 그러지 마라.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도둑의 소굴이 아니단 말이야. 너희들도 거기에 묻혀가지 말라. 묻혀가지 마라.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받으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기 성전에 주님께서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보게 되면 2장 7절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천국 잔치의 이유가 6월절은 무슨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예시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이 6월절이 없으면 오순절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장막절도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6월절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이 시작이 되면 온전히 가지고 성전까지 올라오세요.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임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 유대의 3대 절기는요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와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유대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는 것은 주인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주님이 성전에 계셔야 내 마음을 지적을 해줘요. 주님이 성전에 계셔야 그것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우리 죄성을 지금 뽑아내는 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파는 거, 예? 잘못된 것을 지금 채찍질하고, 그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또 쫓으시고 돈을 바꿔서 돈을 의식을 상을 엎으시는 거 뭐예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내가 잘못된 것을 갈아엎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가 있어요. 누가 해요? 제사장도 못해요. 제사장은 같이 어울려져요. 도둑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심령에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앙, 형식적인 이 성전 36년이라는 세월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은 3번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지어졌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성벽 재건도 있었는 그 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이방 사람입니다.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성전은 무려 장시간 지어졌던 성전입니다. 당대에 한 번만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헤롯의 아버지와 헤롯 일가가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전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냐 말이에요. 말씀에서 이 성전이 회복될 때에 주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은, 제3성전은 지금 다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그 옆에 새로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은 설계도가 끝났고 모든 물건이 그대로 들어와서 짓는데 몇 개월 만에 지냅니다. 주님이 오실 때예요. 반드시 말씀. 보여줘도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말씀에서 마지막 때를 이루어주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36년만 봐요. 주님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죽고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전에는 제자들도 못 믿어요, 이 말씀은. 왜요?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전부 육적으로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았어요. 그래야 살아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루살렘의 주님이 내 심령 성전에 계셔야 내 주님의 표적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온전하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십시다. 세상과 짜게 섬기지 마세요. 6월절에는요, 여러분들 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병을 먹지 않아요. 유교병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십니다. 온전한 헌신을 보십니다. 이게 성만찬도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이 6월절을 잡히시는 날 밤에 성만찬을 정하시잖아요. 뭐예요? 혼인잔치 예표예요. 혼인잔치 예표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혼인잔치와 연결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그리고 오순절에는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기는 초실절과 관계되는 것인데, 보혈로 속죄받고 회개받는 그 성도들을 상징하잖아요. 장막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죄림으로 성취될 부분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성취를 말합니다. 이런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주님이 내 속에 사세요. 주님이 환전상이 들어와서, 장사치들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마귀가 틈이 들어와서 내 것을 갖다 휘저어놓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정말 이 성전의 중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지키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지금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재단에 나올 때는 사람 보고 나오지 않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체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죄졌던 걸 고백하기 나왔었잖아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 재단에 나왔잖아요. 뭐가 다르고 있어요, 이 예배가. 그런데 무슨 생각하고 앉았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지금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은요,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되지 아니하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고.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는 증거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 사람 뭐예요? 로마서를 보세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요. 더러운 것이 가득 차가 있는데 그걸 왜 믿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인데. 그래서 사람은 안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못 박아버리잖아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덩어리, 죄덩어리. 더럽단 말이에요. 내 속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도. 그런 내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이 내게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주님을 드린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들요, 지금 여기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 때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들고 보기에는 성령 받았다, 보기에는 말씀이 있다,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다 그러지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안 되면 그것은 들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이 우상. 교회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우상. 왜요? 내 중심으로 하니까 주님이 없어요. 외형적인 것은 주님을 만나주자. 온전히 들으십시다.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 생명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회개를 할 때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입술의 신앙에서 그냥 회개한, 여러분들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회개는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오늘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내가 물질로 죄를 지었으면 다시는 이 죄가 물질을 황금덩어리를 내 앞에 갖다 놔도 이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흔들리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 행가 아니에요. 생명을 갖다 놓으면 이것을 인해서 내가 다시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흔들리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회개가, 회개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미움이 생기는 건 그건 회개의 행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미움 속에 미움을 없이 해주십시오. 수없이 정말로 시기 질투 미움 없이 해주십시오. 정말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생기면요, 그건 회개의 행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회개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것이 들어야 돼요. 우리 속에 주님은요, 여기서 가져가라, 가져가라.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 장사가 뭐예요? 장사가 도둑놈 소굴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교회 안에 덕실 부리고 있냐면, 주의 이름을 얼마나 팔아제기냐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얼마나 주의 이름을 도용하냐 말이에요. 세상 놀이문화 속에 갖고 들어가서도 주님 이름을 갖고 놀고, 주님 이름이 장난감이요. 내가 그렇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 내가 바뀌어야 주님이 받으세요.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바뀌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리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책망 안 들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정되게 하는 거예요. 가정되게. 우리는요,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그럴 때에 이 유월절이 완성이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예루살렘의 더 이상을 향한 참 거짓이 있을 때는 믿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 속에 욕망이 있을 때는 믿음의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서운 욕망이 넘쳐나는 강도의 소굴이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정말로 주님을 외치는 그 진리는 간데가 없고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싸움과 욕질과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장사치들만 판치는 이런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인간 내 마음이 그렇게 뺏겼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약합니다. 저희들은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또 심령성전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믿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